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명 잡지 우리 미디어 회사 포브스에서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의 부자는 단연 다시 록펠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언에 따라서 그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0가지의 삶의 지침을 평생 가슴에 안고 평생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10가지 지침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네, 우리 이 10가지 지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록펠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록펠러에게 하나님은요, 최고의 물질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간구를 2개로 나누어서 보면 두 부분이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고요. 뒤에 4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기도자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앞부분의 3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부분은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름.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한국말로 된 우리 성경은 그냥 이름이로 시작되지만 영어 원문에는 당신의 이것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종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 많이 들어봅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 하나님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 성경을 읽다가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쭉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죠. 아도나이는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못하니까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올 때마다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이름 자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능력, 존재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거룩히 되소서. 거룩히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것과 구별되다, 구별된 존재로 대우받다.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영예와 영광을 받는다. 쉽게 표현하면요,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것.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아니 마지못해서 주님 만났으니 내가 높여드립니다. 이 정도의 관계 아니신가요? 좋은 거래가 생기고 좋은 뭔가를 구할 것이 있으면 막 친해지다가, 아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면 찾지 않고 한켠에 가 계셔도 괜찮은 그분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간구는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기도 내용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고 취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문장이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문장의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라, 이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라는 바실레이아, 마르쿠스인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역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등장하는데 천국이라고 나오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마치 죽으면 가는 곳, 죽어야만 가는 곳, 그 정도로 이승 저승 천국 지옥 천당 지옥 얘기하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다면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시민 백성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실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 가족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와 이 땅과 만물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빗 팀스라는 신학자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요, 뭐하고 같냐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나야, 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나라, 내 왕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결정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말씀하시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문을 건너가야 할 때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거절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따라 삽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누가 들었을까? 언제 들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니, 저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데 뭐가 다르지 하면서 공통점을 쭉 보니까 모두가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처럼 자기들처럼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의 주인이 한 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명, 그 주인에 따라서 모두가 다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니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붙여준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외쳐 부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제멋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짐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요 다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 여러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꿈과 비전, 학업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의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함께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간구는요,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뜻, 누구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뜻은 바로 소원, 계획,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간절히 원하시는 것, 소원,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간구는요, 앞에 두 간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세 간구는 하나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은요, 동일한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문장 형태. 소위 좀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명령형 과거,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 절대로 알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체적인 능력으로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다만 저는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조각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 나라가 임하는데 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뜻을 위하여 앞서 행하실 때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따라가는 마땅히 부분과 조각과 또 도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기도의 참된 시작,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내 뜻과 내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두렵고 떨릴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혹시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허락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존재가 만날 때, 예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 주님의 뜻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뜻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나는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함께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날마다 살아나는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지금 우리 운정교회 목회철학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사교회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주는 그 현장이 교회가 살아나는 현장이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왔던 중보자들, 우리 목사님들 그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운정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더욱더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운종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가 시작되었고 또 무엇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기도문, 오늘 우리 기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먼저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